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요한복음 파노라마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첫 표적의 구속사적 의미. 첫째 단어는 1절에서 5절 때가 이르지 않았다. 둘째 단어는 6절에서 12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심. 2장 전체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표적과 성전을 정화하신 내용입니다. 이 두 주제는 무관한 것이 아니라 물로 포도주 되게 하신 것이 은혜를 상징한다면 성전 정화는 진리를 나타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1장 17절 본문단은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첫 번 이적에 관한 것인데, 그러면 첫 표적의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가? 도표를 보시면 주님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들으시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시고는 첫째 단원, 둘째 단원에서는 결례로 쓰던 항아리의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적을 행하십니다. 요한은 이를 이적이라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그 사건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진리에 대한 증표가 된다는 뜻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때가 이르지 않았다. 1.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1절에서 2절 기억.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의미를 구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하신 누가복음 16장 16절 세례 요한이라면 응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주님께서는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 아이들의 장례놀이와 잔치놀이의 비유는 세례요한과 그리스도의 사명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율법에 속한 자여 의무는 죽이는 직분이므로 마치 장례놀이와 같은 것이었으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잔치놀이로 바뀌었다는 점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19절 니은 그러므로 잔치라는 주제를 구속사의 맥락에서 추적해 본다면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언이 풍부한 이사야서에는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하고 이사야 25장 6절 큰 잔치가 벌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메뉴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사야 56장 1절에서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고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이 잔치는 내가 오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하는 표현이 암시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대속을 통해서 마련이 된 잔치인 것입니다. 이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가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하십니다. 3절에서 4절 기억 혼인집에 포도주 떨어진 것이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그러나 주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하고 더 나아가셨습니다. 이 때를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실 그 결정적인 시각이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뜻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는 피상적인 관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카운트다운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요한복음이라는 넓은 문맥에서 추적해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때가 강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하십니다. 12장 27절. 13장 1절에서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합니다. 드디어 17장 1절에서는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하십니다. 이런 문맥으로 볼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한 뜻이,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 순환의 때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5절. 둘째 단은 6절에서 12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심. 3.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6절에서 8절. 기억.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9절에서 10절. 4.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합니다. 11절. 기여. 주님이 행하신 처음 표적은 모세 때부터 주님 당시까지 예표적으로 지켜 내려오던 결례를 6절 참 것으로 바꾸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점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요한은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적 중에서 7가지만을 선택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의도에서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을 처음 표적이라 2장 11절 말하면서 제일 앞에 갖다 놓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공간복음들은 이 표적을 기록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다른 이적들을 먼저 행하신 듯이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참고 마태복음 4장 23절,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 이런 맥락에서 요한복음이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이적을 첫 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혼인잔치를 축복해 주신 이 표적을 통해서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하신 누가복음 16장 16절 복음 시대의 개막을 증거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마누엘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였는데 이 점을 공간 복음서들은 일제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마가복음 1장 15절 누가복음 4장 43절 선포함으로 복음 시대의 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선포가 없습니다. 요한은 이를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첫 표적을 맨 앞에 놓음으로 천국잔치가 시작되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의도가 계셨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응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만일 혼인잔치에 오시지 아니하였다면 흥은 깨지고 잔치는 낭패를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였어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되 먼저 것보다 최상의 포도주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하고 잔치는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0절 참고 신명기 14장 26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심으로 더 좋은 것으로 잔치를 배설하게 된 것입니다.
결례를 행하는 데 사용되었던 항아리의 물을 극상품 포도주로 변하게 하였다는 사실은 율법이 은혜로 바꿔졌다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1장 17절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모세는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므로 그의 직분이 죽이는 직분임을 암시하고 있으나 출애굽기 7장 20절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주 되게 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주인공들은 신랑과 신부인데 이것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3장에서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3장 29절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으로 교회는 신부로 상징을 하면서 세례 요한은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됨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첫 표적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고 11절 암시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2장에 혼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계시록 19장 7절 말씀하시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창세기가 혼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다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러 오셨음을 드러내고 계시록의 혼인 이야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됨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복음시대는 잔치집과 같습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신부 되는 교회가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세상으로 보게 해 주어야만 합니다. 13장 35절, 17장 21절 그리고 우리들만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고 계시록 22장 17절 초청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묵상해 봅시다. 1.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첫 표적의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2. 이 표적을 맨 앞에 놓은 의미에 대해서 3.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4절에 대해서